되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을 했는데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천국이 있음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 답답함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뜨겁게 사랑합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어지면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찾아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모든 걸 처음에는 굉장히 잘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담하거나 자장하고 좌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또한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되어져서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내적인 어떤 환경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흔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5가지의 지금 여러 부류를 이야기했는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영적인 매너리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친 사람인 거예요. 오직 복음만 전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방해를 받고 숱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오직 그 말씀 표대를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끝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삶을 살아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는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두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또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의 법을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또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절입니다. 4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라고 말해요. 자,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타낼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힘들게 할 때에 자기를 소개할 때에 너희들이 바리새인이냐? 나도 율법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었다. 나도 유대 사람이었고 나도 다수에서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의 나도 문화생이다라고 자기를 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외적인 환경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외적인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 나에게 있는 환경과 너희들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에만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나는 나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런 거. 그것만을 사도 바울은 그것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종이었습니까? 사도
사도 바울이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외적인 환경은 그런 환경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 강제적으로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령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는 자유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얽매일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부끄러운 삶이 아니었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이래. 실제로 막 종이 되어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스스로 종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그들에게 다가간 것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탁월하고 어떤 뛰어남이 있어서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그들에게 종이 된 모습으로 다가간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종된 모습으로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장 22절을 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또 한번 합독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대단히 강력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았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육신의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공문을,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이 남달랐고 탁월함도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래, 연약한 자와 눌려있는 자와 아픈 자들과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그 약한 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입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픈 사람과 같이 아파하게 돼요. 그 사람이 울고 있으면 같이 울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같이 힘듦을 같이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어서 그들과 같이 울 수 있도록 영혼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이렇게 그런 외적으로 환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은, 내가 가말리엘 생의 문화생이 된 게 하신 것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것도, 내가 바리새인 중에 율법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더 바리새인이 되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이 다릅니다. 문제가 다릅니다. 다 사건 사고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겪게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 구원하는 데 쓰게 하시려고 이 수많은 것을 겪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몇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의인의 삶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모습처럼 낮아진 거예요. 종이어서가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다가간 거예요. 섬기는 모습으로 간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다가가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종된 모습, 종이 아니었지만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가서 그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그냥 그런 일이 만만했습니까? 쉬웠습니까? 결코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꼭-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칭송을 받은 것도, 칭찬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외로움과 싸워야 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은커녕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을 뻔하는 일이, 감옥에 간 일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정말 사방에 우겨쌈감을 당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이길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비단길이 아니었습니다.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박해를 당하면서도, 공격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거절감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환경에 그렇게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환경에 그렇게 지배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시기를 당하고 공격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나에게 있는 그 조건에 갇히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이 내세울 만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이나 내적인 어떤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조건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자기를 이렇게 갖추는 일도 아니었고 내세울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외부의 저항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의 조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남들보다 더 가졌으니까,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니까, 남들보다 탁월한 것이 있으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여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환경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모함을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가면서, 묵묵히 가면서 어떤 환경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냐고, 흔들림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묵묵히 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고마워하기는 커녕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거절감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묵묵히 그 길을 갔었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결과가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자, 7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당당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공문서까지 가지고 갔지만, 그냥 막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력하게 내리쬐는 그 빛 하나에 꼼짝 못한 것을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다 된 것 같지요. 내가 뭐라도, 나는 지금 이 젊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내적인 조건을 가지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한 가지만 우리가 잘못 되어지면, 눈만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뇌에 뭐 조그마한 것만 잘못 뛰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젊음 가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외적인 환경만 가지면, 이런 조건 가지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메섹 속에서 비춰진 그 강력한 빛 하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질그릇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냥 한번 그냥 내붙여지면 아무런 그냥 어떤 형상, 어떤 모양도 찾을 수 없는 그것으로 바짝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나를 이렇게,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데,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분이 보배구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복음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온 인생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놨습니다. 형제, 본토, 친척을 다 떠나고 오직 주님에게 올인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을 쏟으면서 정말로 어떻게 그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철저히 정말 자기들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해서 기적을 일으켰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나는 이제 아버지가 보낸 곳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할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 비단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따라가면 꽃길인 줄 알았는데, 면류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로마의 핍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이 어떤 형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조금만 뭔 일이 있으면 주님을 배반할, 주님을 떠날, 주님을 부인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니까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또 내 마음 안에서 두 마음 세 마음이 싸운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싸우더라도 정말 성령의 법을 따라가서 승리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을 하면서도 내 모든 일들이 조금이라도 내 기대에 못 미치게 된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금나와라 뚝딱하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비단길일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기대에 못 미치고 우리를 실망시킬 때에 언제든지 우리는 두 마음 세 마음이 싸우고 그 주님을 손을 놓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하고, 완전히 다시 한번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고,
예수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아직도 풀어지지 않느냐라고 우리 마음에 그런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있다라면 정말로 예수님만 개입을 시키면 나는 영광이 될 줄 알았는데, 면류관을 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보배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7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는 거예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가 계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나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깨닫는 순간 그 능력이 함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하나님, 힘이 큰 능력에 계신 그 보배로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게 나는 질그릇이고 하나님만이 큰 능력 있는 분이 보배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믿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감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청년이었습니다. 30대니까 건장한 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나귀는요, 다리가 그냥 너무 짧아가지고 숏다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이 나귀를 탔으면 어쩌면 발이 질질 끌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있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었지만, 어찌하였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때에, 그러나 예수님을 막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막 호산나 호산나 하시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왕으로 입성하시는구나, 드디어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해결 받겠구나,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 받겠구나 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막 사람들이 환호를 부고 막 칭송을 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냥 겸손한 자세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묵묵히 예수님이 가실 길을 그냥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착각한 것이 있었으니 나귀였다는 거예요. 나귀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 이 등 위에 타신 예수님을 보고서 환호한다는 것을 착각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막 박수를 쳐주고 한다는 걸 알고 혹여라도 벌떡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가 나귀가 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 뒤에 올라타신, 내 위에 올라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 내가 질그릇이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보배로운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했고 요 정도 되었으면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착각에서 빨리 헤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열심 있는 마음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흘러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할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고 내가 왕자리에 차지하게 되면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끄러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런 모든 조건들을 미리 경험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낮아지는 종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 마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서도 나에게 그런 왕적인 권위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했던 모든 것들이, 이런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모든 능력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배로운 분이라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보배로운 분이 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능히 이기게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은 자기 주도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작정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비난과 어떤 박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면서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런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의, 나는 죽고,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눌린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 서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아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죽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왕이셨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외적인 조건들,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죽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환경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선물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만 나타나는데, 죽어가는 영혼들, 좌절한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 울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힘이 나타나게 되면 그 크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그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자랑이 아니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빨리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거절감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모멸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핍박을 받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나는 연약해서 못해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 큰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함 속에서 그 진가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약함은 받아들이고 나는 잘났어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정말 여러 외적인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복음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만 될까?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될까? 라고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다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울 수 있도록 정말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였구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쇠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쇠해도 예수님만 흥할 수 있다면 나는 이런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것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있는 형편과 사정을 주님만 아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은 할 수 있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 때에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들이 믿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연약한데 왜 이런 연약함을 나에게 주었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과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님만 증거될 수 있다면 주님의 생명만 나타낼 수만 있다면 주님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거하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 간증하는 자리에 가겠으니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